여호와의 군기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합기자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2012년 꿈의 행복 비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날개를 쭉 펴시고 푸른 자몽을 벌벌 나르시기를 비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노래, 행복한 삶, 행복한 섬김, 행복한 영향력, 행복한 교회 생활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암담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소리들과 사건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제정세를 봐도 이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봐도 정치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그리고 대북 관계는 더욱더 냉각되어져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또 개인의 환경과 삶을 보아도 행복 비상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색할 지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연 이 어려운 현실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과연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행복 비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의 행복 비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피곤함과 지쳐있음과 억울한 사정과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 꿈의 행복 비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것들, 즉 인생의 피곤함, 지쳐있음, 억울한 사정, 어려운 환경들은 상승 기류가 되어서 우리를 더 높은 창공에 올라 행복 비상하게 되는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북풍우를 상승 기류로 맞이하여서 먹구름을 뚫고 푸른 창공에서 비상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악조건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인도하는 상승 기류가 되어서 상승 기류를 타고 행복 비상하도록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복 비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고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승 기류가 되어서 그 장애물을 우리가 딛고 행복 비상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 모든 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높이 올려주는 상승 기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막막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행복 비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두 날개를 펴고 푸른 창공에서 행복 비상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행복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 길을 행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출애굽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있는 게 없어요. 자, 저기 그림을 보시면 너보산이라고 보이지요. 너보산. 왼쪽 제일 위에.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람셋이 있습니다. 숲꽃이 있습니다.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쭉 이제 저 화살표를 따라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너보산입니다. 모세가 저기 너보산에 올라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0년 동안 거처하였던 광야는 사람이 거처하거나 사람이 통과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저 광야는요, 일교 차이가 너무나 커서 낮에는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질 만큼 혹독한 폭염이 내리쬐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그 반대로 추위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사람들을 춥게 만들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목이 말라 죽도록 하는 땅이었습니다. 독사나 맹수들이 들끓기 때문에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지역이 바로 저 40년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저 광야 길을 황무지,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토록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황무지를 횡단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었거나 단 한 사람도 일사병으로 죽었거나 단 한 사람도 배고파 죽었거나 단 한 사람도 추위에 얼어 죽었거나 단 한 사람도 뱀이나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황무지와 짐승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광야의 황무함과 거침, 저 광야의 무서운 뱀이나 짐승들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칠고 척박한 황무한 환경 때문에, 사나운 짐승 때문에 혹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군하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한 벌의 옷과 한 클레의 신발로 40년을 지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홍해와 광야와 적들의 수많은 위협과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비들을 넘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변화를 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좋은데 타락하는 사람,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은 나쁘지만은 바르게 살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고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라는 것이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일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병들어 있든지 거칠고 척박하고 황무한 광야길을 행하든지 역사나 살아온 짐승들이 있는 그 위험한 협곡을 지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황무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독사와 살아온 짐승들이 있는 협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금늘이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단하게 설명하라면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신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한 고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오히려 상승 길로 맞이하여서 행복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660개의 백화점을 경영하였던 J.C. 페니의 성공 일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펜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장성하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 전 인생을 투자했는데 심한 재정으로 파산나버렸습니다. 파산나니까 이제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심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에 있는 배틀 클릭에 격리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예배 드리는 뒷자리에 조용히 들어가 앉았습니다. 근데 늘 부르고 들었던 친숙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 녹이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지금 목소리가 안 됐어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그에게 이 찬송이 쫙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마음에 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 편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사업을 재기하였는데 1660개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언제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상승기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보호해 주실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왜 지켜준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하나님이 분깃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백성으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추천해가지고 하나님이 추천을 받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요청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반적으로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분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황무지 속에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 그 광야에서도 단 한 사람도 목이 말라 죽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일사병에 걸려 죽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배고파 죽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맹수에 물려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놓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되 우리의 능력을 따라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IQ를 보고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함,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 황무지 가운데서, 짐승들이 부러지는 그 광야 가운데서 왜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국제정세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조국과 민족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대북관계가 아무리 냉각되어져도, 한국교회가 아무리 좀 잘못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과 처지가 좀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아름다운 행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단이 불화살을 쏘며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하고 한번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행복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호하실까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무엇같이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만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아직 나오면 안 돼요. 만나신다는 것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뒤에,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으신다. 우리 곁에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전폭적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엇과 같이요?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것은 완벽한 지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또록또록해 보이죠? 그리고 이 눈에는 1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거리나 광도나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거리를 스스로 측정합니다. 밝기에 대해서 눈이 스스로 조정되어져. 눈을 뜨는 순간 색깔을 분별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체 기능을 하나님이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눈은 진짜 전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눈꺼풀을 보시면은 완전 자동 개폐식입니다. 즉흥적으로 눈꺼풀이 감았다가 떴다 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들어올 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았다가 떴다가. 왜 그렇습니까?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눈물샘을 만들어가지고 눈물샘이 나오면서 언제나 안구가 쭉쭉하도록 습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눈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눈동자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눈물샘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 가장 단단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두개골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 두개골이 제일 단단하고, 이 단단한 곳에 쌓여서 눈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만드실 때는 가장 세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빠르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눈을 보호하듯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눈동자와 같이 아주 예민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이 바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나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마병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어떻게 역사하셨죠? 이렇게 쫙 보여주세요. 저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저 홍해를 건너가려면은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시간이 뭐 금방 될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바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추격해오면 따라와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을 어디로 보낼까요? 뒤에 애국 군대로 보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애국 군대가 있는 곳에는 흑암이 가득하였더라. 대낮인데 흑암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애국의 군대에 발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추격을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건너가자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을 다시 옮기십니다. 지금 옮기시죠. 옮기시니까 저 안에 있는 지금 잘 보입니까? 말이 있죠. 저게 애굽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쪽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홍해를 합친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저렇게 너무나 세밀하고 친밀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30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공황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을 제거해내기 시작합니다. 경제 대공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들을 다 몰아내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위기입니까? 시련입니까? 사단의 세력입니까?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성과 같은 것입니까? 홍해와 같은 것입니까? 애굽의 군대와 같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적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두려움, 바로 공포라는 것입니다. 위기, 시련, 고난, 질병, 사단,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절벽을 보면서 공포심에 질려있는 내 마음, 내 마음이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도망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게 가지고 있던 능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내 앞에 당한 위기 앞에 무릎 꿇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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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칠고 황폐하고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질리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황무지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달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고 2012년도 우리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행복 비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